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지경을 확장시키는 가운데 예배해 두셨던 이달리아 백부장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즉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려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먼저 고넬료를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당한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그가 어찌 되었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과정을 성경에선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를 계속해서 삶에서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함에 있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은 그가 경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이 단순히 개인의 경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그의 경건은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경건한 자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배어있는 경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과 또한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다. 혹은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시간들이 더 많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의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정약용을 아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오늘 제가 지금 들고 나왔는데 그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그 독서불패에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정약용이 상당히 행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중요시했느냐? 그는
독서를 했으면 독서를 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시아 왜 그러세요? 시아야 무슨 일 있어? 우리 시아가 움직이고 싶어가지고. 이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하면서 처음에는 빨리 이 유배 생활에서 풀려나기를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 18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 어느 시점부터는 그는 더 이상 풀려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독서하는 것에 열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산이라는 곳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키우는 것에 그의 모든 힘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가 독서를 하면서 독서를 왜 시작했냐면 그가 독서한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서를 시작했어요.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삶을 살아갔던 그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접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식들을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행동을 중시했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떡 같은 학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실제적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에서 더욱더 연습하고 독서를 통해서 그 길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한강에 다리를 놓았으며 수원성을 쌓을 때 기중기를 만들어 조그마한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올리게 하였느니라. 이는 실학 응용의 대표적인 예이니라. 그러나 그 외에 천문학, 기상학, 기하학, 수학, 농학, 수리학 등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러한 학문을 서양 사람들은 충실히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잘 살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는 무기력하게 유학에만 빠져 있으니 자명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명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깨워내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 영향력이라는 것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자들을 기력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근데 그 영향력의 자리에서 오히려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무기력으로 빠져들고 그들과 함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놓여 있게 되면 나는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은 그가 그를 먼저 깨우고 자신을 먼저 깨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무기력의 자리, 유학에 빠져서 선비다 말하는, 그래서 정작 움직이지 않고 일하지 않고 있었던 선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조선의 많은 선비들을 깨워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를 정조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랑 정약용의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에 대한 깊은 그 우애와 같은 사랑이 그들 안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영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고넬료의 영향력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가진 영향력은요, 온 가족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경외의 자리로 이끌었고, 온 가족을 경외의 자리로 이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경외는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 주변의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구제의 자리로 이끌려 나갔고, 구제의 자리로 이끌려 나가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삶으로 실천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는 경건했고 밖으로는 구제를 이뤄냈고 이 모든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늘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가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그는 경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건은 말씀드렸듯이 영향력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일한 자들을 깨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엔 결국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니까 그의 경건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었냐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가족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경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변에 그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까지도 이끌어내는 경건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경건할 수 있었던 그 경건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의 경건의 영역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있었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건이 있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경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어떠한 영역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 경외하였다, 구제하였다, 그리고 기도하였다 라고 한 이 단어들이, 이 문장의 이 동사들이 다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힘은 뭐냐면 계속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있게 능력있게 멈춰있지 않고 행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안에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성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영성은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의 사람들은요, 이 습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이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늘 항상 주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구제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할 때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 뭐 24시간 내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렸듯이 경건은 습관, 계속해서 행하는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오늘도 본문에서 보니까 제9시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는 가운데 환상,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계속해서 행하는 힘. 중간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이런 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경건에 더 빨리 들어가고 거룩한 습관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길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공부하는 힘이에요. 힘.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공부의 습관이 입혀질 수 없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길러지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경건한가? 경건한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지속하는 힘, 무기력에 빠져있을 힘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계속하는 힘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건의 힘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고넬료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더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4절에 보니까, 4절 중반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구제라는 거. 여러분들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여기서 상달이라는 단어는 알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는 그 구약시대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올라라는 단어에서, 번제가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인데, 그 올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구제를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향으로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 향이 되고 있는데, 올라가는 향이 되고 있는데, 그 키는 기도와 구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받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마음에 새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념하셨다. 하나님 마음에 그냥 판박이로 그려지게 된 거예요. 흔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와 구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기 위한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와 구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고넬료는 그 기도와 구제의 시간에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 개인적으로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구제 안에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 교회가 확장이란 주제 안에 야베스의 축복을 선포했고 그 야베스의 축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이제는 사도행전적 시즌으로 들어갔다라는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이었는데 그 사도행전적 시즌을 보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확장이잖아요. 확장. 오늘 고넬료의 삶에도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에 확장이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의 방문을 그가 경험하면서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확장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확장의 은혜 속에서 또 한 가지 그가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확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는과 동시에 즉 그 하나님께 기도와 구제를 날마다 드리는 경건의 그 살아내는 힘을 계속해서 keep going 해냈더니 그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볼 수 있는 확장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장,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에 대한 방문의 확장, 즉 영적인 세계를 넓혀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깊게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확장은 살아낼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살아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고넬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이 있는데 그가 오늘 우리 7절을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7절 시작.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경건의 사람의 모습 여러분들 듣잖아요. 이 들음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들음은 내가 온전히 들었으면 그 다음 스텝까지가 들음에 속합니다.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순종까지가 들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듣는 건 잘하지만 살아내는 걸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삶의 경우에 있어서 돌파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사람이었던 이 고넬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여 그를 청하러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감동들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 오늘 해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러 간 이후에 이제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두 명의 경건한 사람과 부하가 함께 하나님께 이 베드로를 청하여 오는 그 길목 속에서 거의 도착할 즈음에 평소에는 지금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6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부 주석에서는 이 상황, 지금 이 무두장의 집에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었던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일부 주석서에서는 이 무드당이가 가죽을 취급하고 피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건하지 않은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게 천한 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건하지 않은 집에서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경건하지 않음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는 베드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주석서들이 있어요. 풀이하는 주석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다 지나쳐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 이외에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베드로가 올라갔을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도 확장을 경험합니다. 기도 중에 보따리가 내려간 그 그릇이 있고, 그 그릇이 보자기에 쌓여서 뇌 귀에 줄이 매달려 있고, 그 보자기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갖가지 부정한 음식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6절에 15절에 하나님께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저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면 어찌 하느냐, 먹으라. 그리고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3번 반복했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어떤 성향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견고한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견고한 틀, 깰 수 없는 견고한 틀. 그러니까 그 견고한 틀이 오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명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명하신 그 말씀조차도 깰 수 없는 견고함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죠. 오늘 확장을 말씀하십니다. 그 깰 것을. 그래서 이제는 그 확장, 그 견고한 나의 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는 시즌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이젠 깨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잡아먹어야 돼, 나가 제발 좀, 나가서 살아내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이들이 하나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깰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 상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다. 이제는 나가야 되는 시즌이다. 그걸 베드로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13절에 베드로야,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를 만나 자기의 인생의 확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인생의 확장을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즉 확장은 확장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확장케 하는 자들은요,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아니스테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말하냐면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야, 일어나 라고 이야기한 건, 베드로야, 더 이상 너가 너의 그 율법이란 틀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 베드로야, 이제는 깨어나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태일 수 있어요. 나의 상태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깨고 싶었을까요? 그걸 3번이나 얘기했어요. 3번. 안 깬대요. 나 못 깹니다.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 이후에, 그 환상 이후에 사람들의 방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작정하시면 깨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깨질 때까지, 그리고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의 깨시는 그 작업을 여러분들 빨리 통과하고 싶으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지금 나의 상태를 인정하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견고한 틀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제 너의 생각의 틀을 좀 깨자.
그 생각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너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틀에 박힌 관계로만 묶여있는 너의 그 관계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것, 그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부잖아요.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잡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잡다, 취하다 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요, 뒤오라고 해서, 뒤손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그냥 잡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잡다의 의미가 뭐냐면 희생 제물을 잡아내다라는 의미예요. 베드로야,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것을 내가 먹고 취해.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들으세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지금 이 시간에 감동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모든 하나님의 것들, 만몬적 사고로 이건 그냥 내가 얻은 거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급하시는 모든 것, 하늘로부터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을 주님께 먼저 희생 제사로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경건한 자들은요, 그리고 참된 확장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과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깨울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삶, 나 자신이 먼저 희생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확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시즌이 아닌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확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이 땅에 내리셔서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이건 너무나도 선하지 못하고 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선해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 지식,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무기로. 그러나 가장 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돌파하기에 가장 순결한 가치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선한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돌파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죠. 온전한 확장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진리의 성도님들이 이제는 확장의 시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의 시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주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한 것이 이제는 연결될 것을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연결된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연결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무기력의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 깨어나야 하는 자리. 여러분들, 틀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무기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틀을 깨고자 하신 하나님은 베드로는 그만큼의 그릇이기 때문에 깨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무기력, 그 무기력이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명시켜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담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릇,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이제는 받아 누릴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우리 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경건, 살아낼 수 있는 힘, 거룩한 습관, 살아내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견고한 틀이 주님의 이름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시즌 더 이상 무기력하게 우리의 틀을 고집하고 있을 시즌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이제 알았습니다. 살아내게 하시고 보아내게 하시고 잡아먹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취하는 자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리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경건의 삶과 확장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